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의 작용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신이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인산인해 같은 사람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를 합니다. 헤이 미스터 빌립, 사도 빌립, 니 한 봐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들은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를 먹게 할 수 있겠냐? 밥을 먹여야 될 게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 간단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5만 불 내지 4만 불만 있으면 그냥 점심 걸쭉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니 빌립하고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안데레는 어떻게 하느냐? 그 예수님한테 하다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싹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걸 보더만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사람들 더 이상 서 있게 하지 말고 밥상 차릴 준비해라. 딱 앉힙니다. 앉히고 예수님이 축사라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배가 불러가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다 내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빌립의 결정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건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건전한 이해력을. 그러나 예수님은 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썰렁하구만. 여러분 진짜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가 다 판단하고 난 후에 예수님 따라오자 그러면 예수님 그 빌립 대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 판단 따라가고 주님 결정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 모압 땅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내 경계를 넘어가서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뱅뱅 돕니다. 뱅뱅 공전합니다.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은 그 책이 있어요. 요새 내가 너무 이게 그동안 이 글자를 많이 못 봐갖고 지금 이 센텐스가 잘 기억이 안 나.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러 저렇게 나가요. 나가갖고 하루 내내 하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원점에 와 있는 거예요. 지가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땅을 다 돌아다니면 자기 준다 그랬거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딱 지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뺑글 돌아서 제자리 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라는가 하면 판단의 주체를 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뺑글 돌아서 제자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제가 목사로서 목회에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왔는데 내가 언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내보다 나이가 3살밖에 안 하는데 우리 형은 10년 전에 예배당 짓고 뭐 짓고 다 하고 그래서 살고 있어요. 가면 내보고 뭐하는 거면 동생 니는 뭐하노? 내 지금 형이지만 쟤하고 내가 늘 경쟁을 하고 자랐으니까 니는 뭐하노? 그러니까 나 미국에 안 사나? 나 예배당 짓고 이렇게 잘 나간다 막 자랑을 하거든. 그럼 내가 참 가슴이 시려. 근데 우리 형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 형은 은혜를 뭔가 알았고 나는 은혜보다 내 자율적인 판단을 더 존중했어요. 그런데 나는 박살나고 그거는 성공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모압담 경계를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거를 넘지를 못했어요. 왜 넘지를 못했냐?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건전한 이해력 때문에. 그걸 내가 너무 신뢰를 하고 그걸 너무 생각을 하니까 갔다가 튕겨나오고 갔다가 튕겨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오고 난 이후에 제가 있던 한국의 마지막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분쟁이 났어요. 막 분쟁이 나서 그냥 끝나고 막 이렇게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 18년 전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뭐 새벽에 웬일이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둘이가 싸우는데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일가족이 밴 타고 오다가 6명이 탔는데 5명이 몰살을 했어요. 27톤 추락하고 바체가 몰살을 했어요. 그 뒤에 목사님 딸이 하나 탔는데 목사님 딸은 의식불명이 되고 살아나도 영구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 때문에. 몇 년을 시달렸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내가 막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미국에 왔는데 나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왔는데 제가 있던 교회 개혁주의 보수주의 한다 그러는데 칼빈주의 박형용 박윤선 박사한다. 이 교회가 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건전한 이해력, 현실적 판단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나. 교회를 똑바로 잡는 일이 뭐냐. 내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똑바로 잡는 일이 뭐냐. 그래서 내가 뭘 생각했냐면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로 믿고 그 다음부터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임마누엘 칸트를 데리고 오자 이거예요. 임마누엘 칸트. 그 녀석을 데리고 와가지고 1부는 예수님 십자가로 믿고 2부는 임마누엘 칸트 방법으로 믿죠. 임마누엘 칸트가 뭘 했는가 하면 최초로 이 인간 이성을 이 생각을 다룬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의 지평 책을 진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데 제가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너무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 나도 맨날 여기 서가지고 왔다 갔다 기도하다가 모기한테 물어 뜯겼는데 별이 목이 억수로 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래 퉁퉁 부었어. 이 촉하고 피를 빼도 안 돼.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뭘 강조했는가 하면 양심과 자유를 강조했거든. 도덕률을 강조했거든. 그래서 뭐냐, 교회 분쟁을 없애고 교회를 조용하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그 녀석을 데리고 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 칸터를 옆에 끼고 있었어요. 끼고 있으면서 뭔가 하면 내가 내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시선 받아갖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인간의 도덕과 자율과 양심으로 사는 거. 전 세계에 내 같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물어붙였다니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랬어요. 왜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 같은 경우는 우찌무라 간조가 왜 우찌무라 간조가 그리 됐는가 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는가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에 유학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그때부터 김교신이
김교신이가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김교신이가 일본 유학을 갔는데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있을 건 두대 쫓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 가는 우찌무라 간조한테 우찌무라 간조 딱 있다가 니 잘 만났다 그러고 그래서 무교회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계속 무교회 운동 전파하다가 죽어본 거예요. 나도 그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목사가 뭐냐, 막 이렇게 하다가 좋다. 문제부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칸트를 데리고 와. 칸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도덕과 자율과 양심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 힘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요, 인간의 육신적으로 하는 것도요, 그 능력이 조금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내 공로, 내 힘, 이런 걸 막 했어요. 근데 어떠냐? 이거는요, 그 모아과 베들레헴 경계선에 가면요, 못 넘어가. 절대로 못 넘어가. 은혜를 받으면 훌쩍 넘어가는데, 그거는 절대 못 넘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캐제를 불렀어요. 사실 이게 독일 자유주의 신학에 입각한 내가 목회를 했어요. 나 기분 대박이 좋았지. 왠지 왔냐? 전 세계 내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뭐 제자훈련, 순복음 운동, 그 성령운동 이라면, 저 거지 같은 거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는 거지 같은 거, 저 무식한 것들, 저 거지 같은 거. 내 속으로. 말을 하면 교만하니까 그 말은 못하고, 목사는 겸손해야 되니까, 바리새인 같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이요. 그 제자훈련을 하면요. 제자훈련 성공률가 3%밖에 안 돼, 3%. 그거는 그 제자훈련 처음 시작한 목사가 그랬어요. 3%밖에 안 돼, 3%. 제자훈련을 해갖고 성공하는 교회는 100명 하니까 3명 성공하더라, 이거예요. 각 교회마다 성질이 다 다른데 그거 맞춰줘야지. 그걸 끌고 갖고 한다고 되나? 그 제자훈련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었어요.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이 서울 강남에서 제자훈련 성공했다. 그런데 교인의 대다수는 전부 다 농부야. 페전터 농부야. 근사님 장로님들 참모 나왔고 하루 내내 밥 깔다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합시다. 책 펴요. 자, 성경책 펴고 책 자, 첫 번째 구원이 뭐야? 그러면 샤가빠지 그 바깥에서 농사하고 온 장로님 근사님들이 책 펴고 나면 하고 자지. 제자훈련이 안 되지, 그거는. 당연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 근사님들 노래 부릅시다. 예수님 찬양하고 한 20분 부르고 설교 10분 하고 집에 가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진짜요. 나는 그 정교한 철학과 신학으로 아주 내가 멋진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거둘 때가 된 거예요. 와, 하이, 왔어. 나는 이제 성공한다. 와서 진짜 기분 좋더라고. 왜냐면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을 안 하니까, 제자훈련, 자빠지고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고급신학. 허블나게 고급신학이지. 내가 찾는 목사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 우습게 알았어요. 저딴 것 갖고, 자식. 나는 니하고 비교를 못해. 내 속으로 딱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야. 잘 돼. 막 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빅베어 수련회 여름에 올라갔는데, 빅베어 수련회 올라갔고, 그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빅베어에. 근데 벨리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사기가 만무게, 얘.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있는데, 내가 기분이 무지개 좋은 거예요. 그 소나무가 쫙 높이 있는데, 내가 소나무를 좋아하거든. 우리 교회에 내가 청빙받으니까 소나무가 뭐나, 볼 때마다 기분 좋아. 소나무야, 언제나 푸르. 나 기분 진짜 좋다. 문 열면 소나무 냄새 나면 나 진짜 기분 좋아. 돌아볼 것 같아. 그래서 소나무하고 빛하고 쫙 있는데, 빛이 쫙 비치는데, 이제 내 인생의 성공이 다가왔구나. 내 목회의 성공이 다 왔구나. 기분 좋다. 그랬는데, 그 해에 내가 사임했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그 해에 내가 사임했다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 없어지도요. 여러분 다 직장이 있잖아. 다 있잖아. 그런데 이 교회 없어지면 내가 제일 배고픈 놈 되는겨. 갈 데가 없다니까, 갈 데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미치겠는 거요. 내가 그때 기도가 뭔가 하면, 엘라이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는 거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분노가 나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내 같은 목사를 축복해야지.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때 20일을 굶었어요. 20일을 굶으면 눈에 비는 게 없어요. 한번 굶어봐요. 3일만 굶는다, 눈에 비는. 2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철학기도. 그래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럼 정말 미치겠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내한테 오시더라고.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 들어오니까 뭐가 빠지는가 하면 이리로 칸트 귀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건 내가 못 빼. 내가 못 뺀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힘으로 살거든. 죄 근세로 산단 말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힘은 내가 못 뺀다니까. 그거는 은혜가 오면 이게 나가는 거지. 내가 이게 나가라 해서 그놈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 말귀를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진짜요. 그건 내가 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코피 터지기도 안 빠져, 그거는. 400일을 굶어도 빠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은혜가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니까 이게 빠지는. 내가 그래가지고 칸토를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는데 은혜가 쫙 들어오니까 이게 빠지더라고. 그래갖고 그때 내 친구 LA에 그 바디샵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강성봉이라고. 조선대학교 정밀공학과 나온 친구가 있어. 거기 차고 치러 갔는데 그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칸토 버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칸토 귀신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인, 에서, 오르바, 사울 그래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가인, 오르바, 에서, 사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으면요. 은혜를 받아보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튕겨나가 본다니까. 진짜 건세요. 진짜 희한하다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어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은혜가 뭔가를 찾아보려고 조직 신학책을 거의 다 뒤졌어요. 쫙 찾았어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다?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으로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 내가 그래서 칼바르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신학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안셀무스,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 안셀무스, 그 다음에 루트 칼빈, 그 다음에 바르트 몰트만스. 이 신학을 제가, 나머지는 다 뻥이 헛거더라고 달아보니까. 그걸 10년, 20년 달아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르트가 뭐라고 했는가 뭐, 찾으니까 바르트가 이 말을 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우리의 생활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자신 안에서 결정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고 추하고 더럽고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은혜로 선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칼바르트가 이랬어요.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희한해요. 은혜를 받으면 희한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르트가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 말을 했어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나도 이 센텐스를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내보다 더 고수니까 내가 끌고 오는 거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라는 존재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두 존재가 있는데 은혜는 뭐냐? 이 존재, 내라는 존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 내한테 와가지고 그 존재가 내 존재 안에 자리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내 존재한테 자리를 잡아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존재가 되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 존재가 내한테 들어오면요. 내가 싫다고 저항을 못해.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쫙 들어오면은 하나님 자신이 내한테 쑥 들어와 보는 거예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뭐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네. 그래서 뭐냐? 이처럼 신비롭다, 이게. 너무너무 신비롭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약간 또라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약간 정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라이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공짜로 오거든요. 공짜로.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 말을 또 했어요. 뭐라는가 하면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오면은 은혜를 팍 받아보면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은혜가 왔는데 안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약간 이상해야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현실적이고 철학적이고 계산적이고 건전한 이해력으로 사는 그 인간은 아직까지 예수를 은혜로 못 믿는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약간 또라이가 돼야 돼요. 장로님 결심되십니까? 김 장로님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또라이들. 그런 말이 나와야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이것들은 건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네. 그건 칸트밖에 안 돼.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먹혀요. 내가 말 잡아먹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가장 비슷한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에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있잖아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닌, 칼 막스 이런 인간들이 공산주의를 이끌어간 인간들이에요. 레닌이 칼 막스의 법 철학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종교는 기독교는 아편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건전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랍니다. 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기독교라는 믿는 이 인간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도저히 이 건전한 이해력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라이라 이 말이야. 비정상적인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뭔가 공산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포습을 해요.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혀. 왜 안 먹히느냐? 이게 또라이거든. 내 말이 맞을 텐데 이게 또라이 이상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이게 아편 맞은 거예요. 근데 무슨 아평을 먹었냐? 하늘에 신령한 뻥을 맞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신령한 떡이다. 그거 못 보면 약간 이상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전한 이해력에 계산력에 그렇게 살면 그거 아직 허블나기 멀은 거예요. 아주 많이 멀은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기 많이 멀은 거예요. 그건 초월 못해. 못 넘어가. 절대 베들렘으로 못 가. 그거는. 오다가 넘어지고 행것 같은데 자빠지고 시치프스 지나대 보니까 쌓아 올리는데 내려오고 쌓아 올리는데 내려오고 빙빙빙빙 돈다니까. 그런데 까뮤 사르트를 읽으면 그냥 그 잡혀갖고 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편의 특징이 뭐예요? 아편의 특징이 있죠. 한방 맞지. 맞을 때 조금 따끔하지만은 한방 맞으면 어디냐? 또 맞고 싶은겨. 은혜를 한번 받으면 진짜 은혜를 받으면 하다야 은혜 또 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시 뽕을 팍 맞는 거야. 뽕을 팍 맞으면 기분이 좋고 아이고 할렐루야 노는 거야. 그 다음 뽕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냥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능력이. 그래서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하다 자꾸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닌이 잘 본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흠산줄령 그냥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훌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있는 장에 훌쩍 넘어가놓고 나서 뭐란 거? 엄마 내 넘어가 있네. 지가 놀래. 아이고 내가 넘어가 있네. 옛날에는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내 공로라도 못 넘어갔는데 엄마나 내 넘어가 있노.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노.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쑥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뭐라는가 하면 쫓겨는 게 뭐라는가 하면 어저께 우리 이선택 장로님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이제 3시간을 갖다가 거룩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태블릿을 주고 간 거야. 이 태블릿을. 우리 딸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렵게 목회하는 걸 봤거든. 내가 칸트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칸트 귀신을 모시고 내가 목회하는 걸 봤거든. 우리 딸이 뭐라는가 하면 아빠 옛날에 목회할 때는 맨날 아빠가 밥 사주고 내가 밥을 사주거든. 칸트를 하면 이제 자율적인 인간이니까 아빠가 밥 사주고 아빠가 교인들한테 잘하고 이거 하면 도와주고 근데 맨날 아빠는 그래 썰렁하더만 아빠 이 교회 오니까 교인들이 이것도 어저께 그 태블릿을 보고 놀라는 거야. 여기 오니까 왜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네. 내가 쏘그랬죠.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를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해. 내만 보면 그냥 줄 게 없어갖고 왜냐? 내 원래 이 모습은 아닌데 그냥 줄 거 없나 싶어 들고 와. 장로님 만두 사가 오지. 하여튼 들고 와.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희한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훌쩍훌쩍 뛰는 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 놀라움, 경의가
은혜 받아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 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은혜의 작용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 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 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 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맞은 자의 축복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보세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왜 이 말씀 심판하심이 의로 왜요? 물이 지금 이제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실 수가 없이 모든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인생들이 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모두 죽어요. 생물들이 다 그 물을 마시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여러분 세균 무기가 화학 무기가 터지고 나면요. 여러분 물 마실 것 같아요? 못 마셔요. 미국에서 테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강물에다가 이 세균 무기 투하하는 거예요. 못 마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이걸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자탄, 수소탄, 세균무기, 화학무기 모두 마지막 때 이것이 터지고 나면 물도 공기도 모든 것도 마실 수 없고 먹을 수 없이 이 지구가 완전히 전멸당한다는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대접 재앙은 마지막 때 이 땅에 벌어질 완전한 3차전, 완전히 핵무기 전쟁, 그야말로 지구가 종말을 알리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하심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조물들이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한테 손을 들어서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사람의 목숨을 시간에 맞춰 가져가는 천사도 있어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그 년, 월, 일, 시예요. 정확한 년도, 정확한 달, 정확한 날에 정확한 시에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 인간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한 천사들,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기 위한 천사들이 지금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몇 년도, 몇 월 달, 몇 월 날, 몇 시에 태어난 거 아시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난해, 난달, 난날, 난시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난해, 난달, 난날, 난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왜 천사가 그 년, 월, 일시에 죽이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한 천사가 예비되었더라. 결박을 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정확한 때에 왔다가 정확한 때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경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새벽에 묵상을 해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태어난 날이 정확하니 내가 갈 날도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정확하게 나타나겠구나.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오호라, 곤궁한 인생이로다 생각합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자, 준비하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여행을 마치고 떠나려면 짐을 정리해야지. 버릴 건 버리고 다 던져버릴 건 던져버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다 쓰레기는 다 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순례길이라 하잖아요. 여행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1,000만금, 1억만금 가졌어도 갈 때는 다 두고 가고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도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도 다 정리하고 버릴 때라고요. 그런데 65세 70세 되어서도 무언가 사업을 펼쳐봐야지, 무언가를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그러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가는 거죠. 옛날에 삼성 이병철 씨가 갈 때 그랬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삼성 조선 다 배 만들지 못하고 70세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서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죽으면서도 배 하다가 죽었잖아요. 배 못 만들어 죽었다고. 인간이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여행길에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정리할 때인데 자꾸 마음에다 뭘 싣거든요. 욕심과 욕망을 뭔가를 해봐야지. 자꾸 싫은 거예요. 자꾸 싫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살은 흙에서, 그렇죠? 피는 이슬에서, 그렇죠? 눈은 태양에서, 그렇죠? 뼈는 돌에서, 그렇죠? 지혜는 천사들의 속에서, 그 다음에 혈관과 머리카락은 풀에서, 마지막 영혼은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 7가지 요소로 인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흐트러질 때는 결국은 7가지 요소로 다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 됐어요. 그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고 이 땅에 벌거벗고 와서 옷 한 벌을 걸치고 가지 않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젊어서부터 이런 얘기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이제 인생의 환웅기에 접어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외에도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을 내어쫓은 그 미가엘 대천사장이 있고, 또한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좋은 해산의 소식을 가져다 준 가브리엘 천사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인간의 약점과 병마를 다스려주는 라파엘 천사장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 맡은 사명에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이 천사들에 관해서 이 맡은 이 성경에 있는 이것들은 서양 신학을 가지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동양의 어떤 신화적인 면을 갖다 비교해보면 아주 잘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신화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신이 있고요, 지신이 있고요, 수신이 있고요. 그죠? 또 집에는 뭐가 있어요? 터신, 터주신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왕신이 있죠. 대문을 지키는 문왕신이 있고요. 또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이 있죠. 이렇게 한국은 신들이 아주 많아요. 그게 한국의 신화예요. 바다에는 뭐예요? 네 용왕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천사들이 물과 바람과 불과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각자 맡은 대로 맡아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천사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천사,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 모든 또 여러분 사사기에서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뭐 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슬에 꽉꽉 맥혔을 때 발 뻥거려 차서 깨워가지고 그 사슬을 풀어서 그를 이끌어낸 천사도 있잖아요. 그 천사가 감당하는 뭐예요? 우리 연약한 자 하나님의 종들을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천사.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 주위에는 항상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얘기하면 에이 설마 뭐 그럴라고. 여기 오늘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해를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또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천사.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 인생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 다음으로는 악한 귀신들도 그 맡은 소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벙어리가 되게 한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1,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때를 본 적이 없다. 귀신이 들려 벙어리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오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되죠. 귀신을 내어주죠. 또한 귀신 때문에 간질이 된 소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5절 18절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이렇게 병마를 주는 귀신들, 사람에게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 하기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촌스럽다고, 귀신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에베소 6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공중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단이 악한 영이 와서 집을 치고 폭풍을 일으키고 불을 놓고 그냥 온갖 재앙을 다 부리고 마지막에는 욥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쳐서 총기가 나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물건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죠. 근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그 문화 사상에서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는 시골에서는 병 나면 어떻게 했어요? 뭐 났다고 그래요? 동투 났다고 그래요. 동투 났다고. 병 나면 동투 났다고 동투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동투가. 병을 준 귀신 동투를 잡아야 된다고 그냥 뭘 해요? 대나무를 잔뜩 꺾어가지고 대나무로 쫙쫙 때리며 다녀요. 그리고 미친 사람은 뭘 두들겨 고쳐요? 복숭아나무 휘초를 갈겨요. 그냥. 그래서 미친 사람은 매는 뭐가 있다? 복숭아 막대를 휙 갈기면 미친 사람은 낫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옛날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식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토속 미신에 기대어 살 수밖에. 또 옛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고쳐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한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 문둥병 모든 자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전부 고침을 받고 혈병 환자 고침을 받고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오늘날은 뭐 병원에 다 의사들이 있고 약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지만 그 옛날 병원이 없을 때는 오직 뭐에 의지해서 하늘에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귀신에게 의지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 사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 사상을 알지 못하면, 신화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여쭤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사상은 뭐예요? 단군이에요. 단군. 그러죠? 원래 단군이에요. 단군 사상이 뭐라고? 홍익사상 아니에요? 홍익사상도 모르죠? 가죠. 홍익사상이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펼쳐서 유익을 주는 사상,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 바로 단군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근데 만약 여러분 한민족이 어떤 민족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미국은 뭐예요? 인디펜던트인데 여기는 독립기념일이에요. 이 나라가 독립한 영국으로 독립한 게 독립기념일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는 건국이래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개천절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요. 10개 찬을 쳤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개천절 아무것도 없는 생각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한민족은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들. 개천절이에요. 10개자 하늘 천자. 다른 나라는 독립기념일 건국이지만 우리나라는 개천절이라고요. 한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사상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교해서 풀 수가 있어요. 왜 남의 종교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성경을 전할 수 있겠느냐.
남의 종교를 진리를 알지 못하고야 어떻게 성경을 전하겠느냐. 기독교가 가장 우수한 종교라는 건 바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인들도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모하멧, 어떤 사람도 어떤 성인도 그들이 진리는 바고 가르쳤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성인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다른 종교와도 얼마든지 비교하고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모하멧 나 와봐. 공자, 석가 와봐. 너희 세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왜 자신 있게 말 못하고 그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맨날 그렇게 다녀요. 우리는 얼마나 떳떳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우수한 종교고 우수한 진리인지 생명의 진리인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기독교들은 자꾸 쪼그라드는가 오므라들어요. 그들과 당당하게 진리로 맞서고 진리로 해야지 왜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도망다녀요. 우리는 정말 이 신구약성의 이 기독교가 우리가 접했다는 것, 기독교를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였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기가 막힌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불경 달마경에 보면 달마경 1장에 보면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500년 뒤에 야수가 오는데 그 야수는 기름을 가진 등이요 나는 기름이 없는 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불경의 기록이 되어 석가모니가 예언한 거예요. 내 뒤에 500년 뒤에 야수가 오는데 그 야수는 기름을 가진 등이다. 기름을 가진 성령이 함께하는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자기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수는 성령이 있다고 분명히 그 석가모니조차도 예언했던 사실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예수께서 뭐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요 절도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강도 절도가 왜 그래요?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무 생명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하고 결국은 가르치기만 하고 갔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너를 위해 다시 살 거야. 부활의 그 증표를 내가 보여줄 거야. 네가 영생의 기업을 받는 것을 그 증표를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독교 이 진리 앞에 정말 엄청난 은혜스러운 이 기독교 진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침에 가끔 이 설교 주면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끔찍하다 정말. 내가 만약에 공자를 믿고 불교 신자가 되고 만약에 또 모함에서 믿었다가 뭘 믿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지금 떠나도 나는 영생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 얼마나 엄숙하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무슨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무슨 돈을 잘 벌고 명예 잘 되고 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는 마시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영생의 기업을 받기 위함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독교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줄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한테 가서 너는 마귀 새끼야 하지 마세요.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깨닫고 또한 상대방의 것도 읽어봐야죠. 알아봐야죠. 상대방을 모르고 어떻게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들은 상대방은 알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못 이기면 맨날 도망다니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경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은 적어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인맞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해요. 인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 뭐냐면 소유를, 인은 뭐냐면 스프락이죠. 시그넷, 도장을 도장. 여러분 한국에 사셨던 분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인감 도장 아세요? 인감 도장? 인감 도장은요 굉장히 하기 중요합니다. 그건 인감 도장 한번 잘못 꽝 찍으면요 재산이 날아가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딱 피를 땅 치면 너는 내 거야. 너는 영원히 내 거야. 바로 이것은 옛날 노예에게 노예가 딱 팔리잖아요. 그럼 주인이 여기다가 이 손에다가 지져 이제 팔에다가 탁 불로 지져요. 막 그래. 너는 내 거야. 짐승한테 절대로 넌 남한테 못 가. 내가 팔기 전에는 못 가. 절대 못.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의 보정으로 주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심으로 너는 내 거야. 영원토록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가고 너와 나는 하나야 하라고 그런 말씀이 이 인쳤다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마에 인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은 인맞은 자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인맞았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정말 감격스러운 진리 앞에, 이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인맞은 자의 축복 그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신람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